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천사의 방문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으며 약혼한 처지에 있는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지역이나 삶의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도 작은 변방의 마을이었고, 마리아는 그 작은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때가 되어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려 했던 차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보편적인 그의 삶이 흔들리게 된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보편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서 홀로 지내고 있는 마리아가 만약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의 약혼은 파괴될 것이며, 이는 변방 작은 마을에서 남은 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 마리아에게는 삶의 입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까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잔잔하게 살아온 삶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모두 다 그러하듯 보편적인 꿈꾸고 있는 미래를 등지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선언 앞에서 생각보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문화 안에서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 뒤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자신에게 잉태는 불가능한 현실임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해와 논리를 넘어서는 자리로 이끌릴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질문하는 이의 망설임, 의심을 담은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질문하는 자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에게 이 말을 건네는 이 말의 발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가브리엘의 이 말로부터 마리아의 믿음, 그가 하나님과 어떤 신뢰관계를 가졌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대화의 관건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제까지 가진 경험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관건이 아닙니다. 이 대화는 나의 이해와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다만 마리아의 성장 과정이 성경 안에 모두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성장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보편적인 그 틀 밖으로 벗어난 곳으로 이끌지라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온 말씀에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이 순전한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고 2000년의 세월에도 낡아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만 이 삶이 이러한 결단을 한다고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하고 마리아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과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신앙적 결단과 내밀한 그 맥락을 모두 이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단은 현실이라는 우리 일상의 터전에서 무수히 시험을 받고 흔들리며 결국 자주 쇠하여져 버리곤 합니다. 믿음은 때로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때로 사그라들어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회의하게 하지도 않던가요? 이 어린 마리아의 숭고한 결단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현실에서 무수한 바람을 마주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조건들 또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여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이 제사장인 남편 사가랴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습니다만 한평생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들에게도 오랜 시간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세월 앞에 야속하게 그 기도를 포기해야 한 때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포기한 그 체념의 땅 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몸이 쇠하여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후 내 몸에 잉태가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정말 나의 믿음과 생각 너머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인정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신비로운 모험에 삶을 맡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순간부터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숨어있던 시간은 내 경험과 가능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내 지난 아픔과 기도와 삶을 되돌아보는 놀람, 발견, 경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엘리사벳 개인에게 숨겨져 있던 것 같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는
숨겨져 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숨어 있던 마리아의 시간과 유대라는 동네에 숨어 있던 엘리사벳의 시간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엘리사벳의 존재를 소개받은 마리아는 당장에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소리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임신을 온전히 기뻐하며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었을까요?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데 심취한 마리아네 지역의 회당의 랍비가 천사를 만나 잉태하게 된 너의 사건은 복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은 결코 보편적인 눈길과 시각 아래에서는 축복받을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엘리사벳의 눈길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비좁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경험 바깥으로 이끌린 자였고 지난 5개월의 숨은 시간을 보내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임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복되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겼지만 그 결단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결단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내 삶이 괜찮다고 복되다고 말해줄 엘리사벳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완고한 자신의 경험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잉태라 할지라도 복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으로 읽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고백은 의도적으로 바로 성경의 이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은 48절에서 드러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보낸 그 3개월의 시간 안에서 너는 복되다 라는 그 엘리사벳의 선언을 오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며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미약하고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이를 잉태했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 약혼자 요셉이 나를 이해해 줄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은 지극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있으니 이 불안한 모든 조건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복된 자이구나.
나는 복되다, 우리는 복되다라는 이 고백은 저 숨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던 그 집에서 그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맡긴 이들의 귀한 결단, 귀한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결시켜 주십니다.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와 전혀 무관해 보이던 삶과 삶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통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 흔들리는 삶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 삶으로 다시 한 걸음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 개인의 강렬한 확신으로만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주어지는 그 확신 가운데 한 걸음씩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교롭게도 매일매일 숲교회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습니다. 크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길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무심코 덮어두고 지나쳤던 시간들을 다시 매만지면서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건네시는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대화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삶, 확신이 아니라 늘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확인하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내가 다 알 수 없는 방식과 시간과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세워가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 음식들, 대화들이 오묘하게 버무려지면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조금씩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야말로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되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동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이 노래를 우리 교회 또한 보내는 찬송으로 4주째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수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가 무언가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되다. 우리는 복되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은 의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처럼 듣기 힘든 말들 중 하나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정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갈등하고
다를 때가 있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은 초라해지기도 하며 고난을 초래하거나 난처함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 여정에는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와 어둠과 광야의 시간이 늘 찾아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믿음의 삶에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터져나온 외침, 아니 그렇게 흔들리는 삶, 불안한 삶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던지고 한 걸음 내디딘 너희의 삶은 복되다 하는 그 목소리가 2000년을 거슬러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삶으로 끊임없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이해를 훌쩍 넘어서는 만유의 하나님, 그분의 삶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엘리사벳이 되어 이 복된 길을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복되다 외치는 그 소리가 나의 어둡고 흔들리는 그 삶의 시간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너희의 시간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이의 삶, 하나님 앞에 그저 홀로 결단한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안을 받고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 삶에는 갈등과 고민이 쉴 새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엘리사벳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는 이 인생길과 선택과 한 걸음 내디딘 발걸음이 맞다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걸음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곁에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십시오. 하여 이 시대 안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